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나와 엘리의 자녀 교육.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한나의 가정과 한나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언뜻 등장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모세가 만든 성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역시 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엘리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사실 한나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와 한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틀 하듯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엘리를 이야기하고 또 한나를 얘기하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와 엘리의 자녀 교육 그리고 그들의 자녀 교육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세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타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말의 어감으로 사용을 한다면 쓸모없는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다른 예들을 종합해 볼 때 율법과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몇 가지 잘못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주로 기름이나 내장, 기름 붙은 부분들은 대부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외에 고기들은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태워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지만은 다른 제사인 것들 경우에는 제사장들 목으로 돌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슴, 어떤 부분의 뒷다리, 이건 제사장의 목이다. 또 제사 레위인들 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환을 보내어 가지고 쇠살 갈고리, 창이 3개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큰 솥에 있는 고기를 마음대로 건져가는 겁니다. 그들의 목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가져가고 가져가서는 안 될 부분들까지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름 섞인 부분들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제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순서인데 그런 화제가 끝나기 전에 와서는 우리 제사장들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삶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
바삭 맛있게 구운 거 좋아하니까 고기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항의를 하면은 개의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억지로 고기를 빼앗아 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일이 관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속되고 반복되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서 안 되는 그 일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행해졌다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망쳐버린 겁니다. 예배를 망쳐버린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나신인으로 맹세한 여인들로서 성전 입구를 청결하게 청소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동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침이 아니고 종교적 간음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행하는 것들 가운데 남자들이 성전 창기들과 함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제사를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그 성소에서 이방 제사를 흉내낸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가 심히 컸다. 그러면서 그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제일 화를 냅니까? 어떤 때 분노하고 열을 받습니까? 뭐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할 때 제일 우리가 참지 못하죠. 저게 날 무시하나? 저게 날 경멸했다. 그러면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게 엘리 아들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7절까지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을 넘어오면서 사무엘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은 이라는 말 앞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러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젖되고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져서 성전에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양육되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성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영향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에. 그런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수종될 때 입는 옷인데, 대제사장은 색실로 만든 아름다운 에봇을 입고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본이었죠. 그 가르침과 영향 아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엘리의 가르침과 영향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수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병우이가 한 5, 6살쯤 된지 지금 그 정도 때였는데 제가 장롱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있는데 제 옆에 와서도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한번 살 당겨 보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당기더라고요. 또 왼쪽 다리를 당기니까 또 왼쪽 다리를 당겨요. 펴니까 또 펴고 제가 하는 그대로를 따라 하더라고요. 간혹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놈이 누구를 닮았지 모르겠다. 누구를 닮았겠어요? 부모 닮지. 그 아이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서 엘리를 영적 아버지로 두고 그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 속의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사람을 극복하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다닫고 입술 한번 확 깨물면은요 환경은 이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싫어하면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오하면서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정오적 동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죽어도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는 딸들이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를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엘리와 한나의 자녀 교육입니다.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의 고령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엘리가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영적으로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나이 늙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노쇠하고 기력은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모습은 행실이 나쁜 그의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을 불러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악행을 이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엘리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는 일입니까? 엘리가 잘하는 일이고 엘리는 성전 문 앞에서 늘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안에서 아들들이 행하는 그 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기동량만 한 거예요. 이렇다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들린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소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소문은 뭐예요? 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문에는 항상 과장이 더딥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별것 아는 얘기도 한 사람 거치고 두 사람 거치다 보면은 마치 그것이 뭐 억수로 큰 일처럼 불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리는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죠. 옆집에 아들이 말씀 피우는 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새끼들은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잘못된 사랑이 부모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요, 아들들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지금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서 실로에서 엘리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 자식을 한나는 어떻게 교육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삶으로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부모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부모들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사무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신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은 홈리와 비니하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그따위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무엘에게는 무은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모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문을 나오다가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발견을 하고 쫓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목사 왔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가 가르쳤습니까? 평소 부모가 하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자식에게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오늘처럼 무슨 재료를 어디서 사가지고 오고 또 만들어진 옷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공하고 직정하고 만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 사람이 다 해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옷 한 벌 만들려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매년 그 옷을 받아든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나가 긴 시간 동안 아들의 옷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줌으로 이야기하면 바느질 한 땀 한 땀 떠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아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사고뭉치였고 많이 교락하는 이교에 빠져서 젊은 날을 헛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아름답게 양육한 겁니다. 이런 한나와 엘리의 자녀 교육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런 아들들을 불러서 엘리가 훈육하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의 훈육조차도 이 두 아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벌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벌하는 가운데 가장 큰 벌이 뭡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요, 아들은요, 그게 무슨 큰 허락인 줄 알아요?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잉그소리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무신론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5분 동안에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그리스도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것소를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 것이다. 악행을 내버리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러면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를 돌보시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방문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계산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도 계산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돌보시다라는 말에는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고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시고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뭐라고요?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요, 소를 도둑질하면은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5배를 갚아줘야 된다. 소 5마리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셔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그가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한나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몇 배로? 세 아들과 두 딸을 5배를 계산해 주셨습니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돕는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계산해 주신다는 겁니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셨습니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계산할 게 좀 남았습니까? 별로 뭐 계산할 게 없습니까?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 엘리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간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을 성경은 단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장 이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역시도 그렇게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은총받고 사람에게도 은총받는 사람으로 자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의 내 모습은 부모의 교육의 결과,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요, 또 다르게는 얼마든지 그 교육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엘리를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부모의 체격으로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적어도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삶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그리고 배우 위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고 예배되고 자라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